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본문 찾으셨으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연일 무더운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많이 힘들죠. 더위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흐르던데 우리 서로 수고한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예,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다음 주일은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출국을 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태권도 사역을 하러 가게 됐는데 하여튼 일주일 동안 제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우리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오직예수교회 성도님들과 그 오직예수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경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민간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목사님은 우리 42대대와 관련이 있으신 목사님이셔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와보면 압니다. 아무튼 제가 없을 때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예배 잘 드리지만 제가 없을 때 조금 더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설 환경 이런 것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님이 꼭 온다고 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 좀 휴지나 이런 것도 좀 줍고 깨끗한 환경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으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지?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로 자기 앞에 찾아온, 본인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자기 옛 형제들을 지난 1차 때에도 유다와 괜찮습니다. 지난 1차 때에도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이번 2차 때,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1차 때 요셉 총리가 이 알아본 형제들을 간첩에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곡식을 사러 왔던 돈을 받아서 다시 몰래 그 배낭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절도죄 혐의, 게다가 간첩죄 혐의를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 형제 중에 지금 집에 남겨놓고 왔다고 하는 베냐민 막내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극구 반대를 하죠. 베냐민은 나의 목숨과 같은 아들인데 내가 보낼 수 없다. 이래서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은 애굽에만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는데 안 데려가면 곡식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2차 테스트에서는 요셉 총리가 또 은잔을, 총리만 사용하는 어떤 고급 기구예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쓰는 기구, 이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보기로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11명의 이 형제들은 지난번 1차 때 누명도 잘 벗고, 간첩죄 혐의, 절도죄 혐의도 다 털고, 또 양식도 많이 사가지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던 어느 날, 애굽에서 출발한 지 얼마 못 간 시점에 총리 측 청지기가 급히 달려와서는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총리가 국정을 수행할 때 쓰는 고급 은잔이 있는데 도둑 맞았다, 너희들의 소행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죠. 이 형제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남의 물건에 손대거나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형제들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9절, 당신의 종들 중, 여기서 이제 당신의 종들이라는 건 그 상대방을 높이는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측의 요셉 총리의 청지기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 우리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도 내 주의 당신네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요셉 측 청지기는 죄인 발견 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명령합니다. 10절 청지기의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되 너희 말대로 발견된 사람은 내가 죽이고 나머지는 가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너희들은 죄가 없을 거야 라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이 11명의 형제들 첫 번째 장남부터 두 번째, 셋째, 넷째 쭉쭉쭉 배낭을 다 뒤져보았지만 10번째까지 가도록 은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의 배낭 속에서 이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베냐민이 그럴 애가 아닌데? 네. 하지만 너 왜 그랬어? 이럴 겨를도 없이 이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고 옷을 찢으며 깊은 절망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은 일단 죄인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물론 실제 베냐민이 훔치진 않았지만 베냐민을 포함해서 우리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다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같이 끌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본문이 끝이 났었죠. 자,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차 방문 때 간첩 혐의 그리고 돈 주고 곡식을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서 절도 혐의 이런 것들은 팩트가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또 지금 2차 방문 때도 베냐민의 배낭에서 은잔이 발견되긴 했지만 실제 그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죠. 요셉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네. 이들이 잘못한 거는 실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20년 전에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을 해외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 요셉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한 나쁜 짓에 대한 후회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년을 그냥 살아온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온 것이 큰 죄였었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 찾아온 이러한 위기와 고난은 요셉 총리로부터 기획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 형제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지금 벌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믿음의 명문 가정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이 지금 맞닥뜨린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고난, 그렇다고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다양한 모습들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결혼, 자녀가 속을 새겨 뭐 여러 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란. 그런데 이 고난은 곧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9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띄워주실까요? 변호사이며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호사이시며 중재자이신 예수님. 예. 아니, 창세기 44장에 예수님 얘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왜 제목이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들었던 성경 본문이 20절이나 되기 때문에 꽤 긴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4장, 창세기 44장에 들어와서 이 형제들이 요셉 총리로부터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11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 중에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딱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모세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이 창세기 44장에서 어느 한 11명 중에 어느 한 형제를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저기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또는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조금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그 앞에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쓰다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윤도현과 YB 밴드도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뭐죠? 유다가 첫째 아들도 아니잖아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바로 유다가 이 가정의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11명들이 자손들을 또록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데, 자,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14절에 유다를 다른 형제들과 구분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겠다라고 지금 암시해주고 있고,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형제들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긴 했지만 죄가 드러나게 되고 총리 앞으로 붙들려 가게 됐자 이들은 총리의 앞에서 총리로부터 아주 크게 책망을 받고 혼이 나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나라는 그냥 아예 주술이 그냥 평범한 일상인 나라인 거죠. 애굽의 총리라면 국정을 결정하고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은잔이었던 거죠. 이 은잔은 물이나 술을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걸로 뭔가 점을 쳐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다. 근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도구가 그런 도구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내가 굳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 굳이 이 형제들한테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을 쭉 그냥 한 겁니다. 자, 아무튼 15절은 혼을 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러자 이 형제들 중에 넷째라 그랬죠. 유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표현이라 그랬죠. 총리 요셉 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며 유다는 자기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굳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값도 그 은잔을 훔쳐간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총리인 요셉은 이제 그들을 알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이것들 봐라 쇼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요셉 총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자만 벌을 받아라.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 지금 이 총리와 협상은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딜을 하고 있는 이 유다로서는 아마 똥줄이 탔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베냐민만 거기 남기고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부터 아예 작심하고 총리를 설득해야겠다 내가. 총리한테 아주 일장연설을 길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부성 멘트로 그 연설을 시작하죠.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며 바로는 그날의 왕이잖아요. 2인자잖아요. 아주 아부성 발언을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34절까지는 그냥 유다의 긴 그냥 하소연 설득 연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죠. 유다의 말은 지금 그 아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 은잔을 훔친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반 부자지간하고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얘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 총리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얘 데려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는 이 애를 안 보내겠다고 하시는 걸 어렵게 설득해서 얼마나 힘들게 저희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만약 물론 얘가 잘못은 했지만 얘를 데리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경우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마 음식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시고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아마 쓰러져 돌아가실걸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총리님 라고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설득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죄 지어놓고서 뭐 데리고 가겠다고? 네 아버지가 뭐 어쩐지 뭔 상관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다가 결정타를 이렇게 날립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로 하여금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저를 이 아이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이 길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33절.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이 큰 잘못, 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얘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형제지간,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그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는 뭐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짜로 이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당시에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태어날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으신 분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유다가 바로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실제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오시자 한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을 알아보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쓴 표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다의 이와 같은 총리, 애굽 총리를 향한 기나긴 설득과 하소연, 애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베냐민이 화를 당하고, 또 베냐민이 화를 당하면 자기 아버지가 화를 당하게 될까 봐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 전략이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벌이라고 하는 아주 큰 화를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가서 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 어제도 욕했잖아.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너가 평상시 하는 행동을 봐. 네가 목사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이걸 성경은 참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가 하는 주된 역할, 사탄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사탄의 고소, 악한 사탄 마귀의 참소는 쫓겨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해 거짓으로 참소하던 세력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탄의 고소, 원고 측의 고소에 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본문 속의 유다는 애굽 총리로부터 베냐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도 나섰습니다. 변론도 펼쳤지만 그는 총리로부터 베냐민을 보호하고 중재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은 죄가 생각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이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완벽한 변호사이시며 완전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